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는 편지이죠. 어떤 편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서 그 투옥 생활을 하던 중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떻게 도대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써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 제국의 투옥을 2번 경험을 합니다. 첫 번째 투옥은 언젠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있을 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이송되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이송되는 것까지 합치면 총 4번의 선교 여행을 여러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에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저 바울은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아주 불손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체포합니다. 구원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라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모독한 자입니다, 신성 모독한 자입니다 라고 고발했고, 성전을 모독한 건 여러분 어떤 연유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쪽에 안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이 아니지만 그런 모함,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쓰여서 저 바울은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불손한 자입니다 라고 고발해서 체포했던 일이 있었죠. 그리고는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계획합니까?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노라 라는 구절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암살을 계획을 합니다. 이것을 인지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것이죠. 로마 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권자는 내가 받고 있는 재판이 부당하다라고 판단될 때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해서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여서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그때 수감되었던 것이 첫 번째 투옥이고, 로마의 2번째 투옥된 것이 언젠가 하면 여러분 세계사를 통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수도로 여겨지는 그 도시 전체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불타버린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죠.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시민들은 네로 황제의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황제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습니까? 이 방화는 그리스도인들의 짓이다, 저 야만인들의 짓이다라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의 리더와도 같았던 사도 바울, 그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었던 그때에 저 지도자를 잡아 가둬라라는 황제의 명령으로 2번째 투옥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유언장과도 같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참수형으로 여러분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총 2번이나 되는 로마의 투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 이 편지는 언제 기록된 서신서일까요? 바로 첫 번째 투옥 시기 때 기록됐습니다. 가택연금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택연금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투옥될 당시에는 감옥에 갇히지 않고 집에 갇혀서 로마 군사들의 감시하에 그곳에 투옥되어 있었죠. 이때 당시에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도 바울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찾아올 수 있었고 면회할 수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투옥됐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후원금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성도 편으로 그에게 그 후원금을 들려 로마로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을 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로마로 이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힌 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곳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긍휼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후원금을 모아서 전달한 그 후원금을 받아든 그 순간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며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후원금을 전달하고 빌립보로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에게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전달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인사와 함께 우리 이렇게 삽시다 라는 수많은 권면의 이야기들을 기록해서 전해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 옥중서신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편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정말 놀라운 권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권면했던 이 권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오늘 보면 17절 상반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그럼 바울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고백하고 싶은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 고백이 이 권면이 여러분 내 신앙생활하는 모습 좀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라는 이런 교만 섞인 고백이었을까요? 권면이었을까요? 물론 아니었겠죠.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 권면의 여러분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 나를 본받으라 권면하고 있는 이 바울의 메시지에 정말 그 깊은 뜻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가 은혜와 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3장 전반부를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 3장 2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그럼 바울은 개들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가 누구일까요? 그럼 본문을 우리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9절을 보시면 뒤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개는 행악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뒤에 나와 있죠.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몸을 상해하는 일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몸을 상해하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이겠습니까?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할례를 이야기해요. 정리해보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누군가, 행악하는 자들이 누군가, 이 표현이 이래서 죄송하지만 이 개와 같은 자들이 누군가, 바로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우리가 그들의 이 명칭을 들으면 이런 외식하는 자들 같으냐고, 이런 이중인격자들 같으냐고 라는 생각이 우리가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 이들은 어떤 존재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당시에 성경이었던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살았던,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받았던 자, 오늘로 이야기하면 뭐 떠오르는 사람은 없지만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할 만한 정말 신실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목사님 정도 되겠죠.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교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자들인데, 그런데 행악하는 자들, 개와 같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좀 지나친 표현 아닌가요? 좀 너무한 표현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누구인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예수?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중에 누구도 자랑할 사람이 없어 라고 구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인간의 노력을 두었던 자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라는 진리를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려버리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성도들,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들을 일컬어서 개라고 표현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2000여 년이 흐른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삼가라. 그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 그들을 조심해라. 그들을 경계해라. 그들을 주의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그와 같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비뚤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아무도 안 줄 줄 알았습니다. 있습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구원론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 그와 같은 행위구원론자들을 경계해라. 조심해라. 너희의 삶에서 구별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누구인지, 행위구원론자들이 누구인지 여러분 잘 분별해내시고 우리의 삶으로부터 정확하게 구별해서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애석하게도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행위구원론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그들과 구별되어져서 우리가 경계하고 삼가고 조심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안전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으련만은. 그러나 이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일컫는 이들이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있습니까? 어디에도 있을까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좀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해드리면 지금 여러분 이 앉아 계신 우리 이 공동체 무리 안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있고 저를 포함해서
행위구원론자들도 있다라. 목사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제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십시오. 잘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제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제가 10여 년 동안 지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며 제가 오늘까지 왔는데 저는 구원 받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신 지 지금 몇 년째인데, 그렇죠? 여러분 중에 리더의 사명을 지금 수년째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좀 허다한데 사역팀장 맡아서 매주 예배를 섬기고 찬양을 인도하고 미디어를 준비하고 수많은 곳에서 사역팀장으로서 사역팀원으로서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뭐 그냥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여러분들 예배하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겠죠? 맞습니까? 그럼 잘 들으십시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물론 교만한 모습은 아니겠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나는 구원 받았겠지. 그래도 나는 리더인데 나는 당연히 구원 받았지. 그래도 나는 사역팀장인데 나는 당연히 구원 받았지. 내가 신앙생활만 지금 몇 년째인데 내가 그리고 이걸 허투루 했어? 진심으로 했는데 당연히 나는 구원 받았지. 이런 교만한 모습, 이런 교만한 마음, 이런 아나무인 같은 모습으로 고백하는 고백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논할 때 교만함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그래도 나는 구원 받았겠지. 목사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중에 내가 포함되진 않겠지. 그래도 나는 구원을 받았겠지. 내가 평생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성실히 내가 정말 마음 다해서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 감당하고 예배하며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그래도 나는 구원을 받았겠지.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자 하면 우리와는 관계없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는 우리와는 관계없는 존재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행위구원론자요? 목사님?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행위구원론자라니요. 우리 중에 우리는 행위구원론자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논할 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고민할 때 우리는 그러게 내 안에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에 너가 믿음 있어? 너의 믿음을 내게 증명해봐. 보여줘봐. 나는 믿는 자에게서 보여지는 행위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증명할 건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증명해봐 라고 야고보서 2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진짜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보여지는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그 믿는 자에게로부터 보이는 모습이 내 안에 진짜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모습을 돌아봤더니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구원 받지 않았을까? 이게 제 반응이었어요. 여러분도 별반 크게 다르지 않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성실히 열심히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일을 성수하며 헌금하며 11조도 드리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왔는데 그래도 나는 구원 받지 않았을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나는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그 질문 앞에 저 여러분에게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 이러한 우리의 반응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은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엄밀히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럼 나는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반응하는 이 모습이 그럼 율법주의자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죠. 행위구원론자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로 해왔는데 나는 구원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 자리 가운데 행여나 그런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아서 나와 함께 이렇게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 여러분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내용이, 이 지금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인데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을 인간의 행위로 받는다면 구원받는 사람 중에 둘째가름 서러운 사람이 접니다. 율법에,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본문 당시의 성경책이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제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저는요, 택함 받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저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저는 정통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이요? 저는 지금껏 살면서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살아온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저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3장 7절로 9절에 우리 함께 또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너무나 익숙한 성경의 구절인데 복잡해서 무슨 소린가 싶죠. 이게 바울이 이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을 한때는 내게 자랑이었고 한때는 내게 너무나도 유익했던 이 모든 것을 저는 다 해로 여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율법을 열심히 철저히 지킬 때 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다라는 것을 비로소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해,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해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손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온 자신의 지난날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그리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그 제대로 된 혈통이라는 것이, 그 신분이 구원의 이유가 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이유가 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구원을 향해 경주하며 달려가는 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득이면 득이지 해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자신의 그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신분이, 내가 지금껏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아왔다라는 그 거룩한 지난날의 삶이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 있어서 구원의 이유는 되지 않을지 몰라도 해가 되지는 않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나는 해로 여기며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적통인데 그래도 나는 구원 받았겠지, 교만함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마음에, 진지한 마음에,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래도 나는 구원 받았겠지, 그래도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말씀대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그래도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이겠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렇게 살아왔으니 나는 구원 받았겠지. 오늘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뭘까요? 그래도 나는 3대째 믿는 가정에서 내가 자랐는데, 내게 쌓인 기도가 어마어마한데,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지금껏 얼마나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고 섬기면서 내가 살아왔는데 나는 구원 받았겠지 라는 구원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나는 싹 다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게 유익하던 것들, 이 모든 것, 나의 혈통,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거룩한 생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겨버렸습니다. 싹 다 구원을 위해 버려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배설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스퀴빌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인간의 배설물 혹은 음식물 쓰레기를 일컫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배설물이나 음식물 쓰레기가 미련이 남아서 내가 이걸 지금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중에 버려야지라고 여러분 고민하면서 버리지 못하시는 분들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라면 벌레 꼬이기 전에, 파리 꼬이기 전에, 냄새가 진동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갖다 버리는 게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이지 않습니까? 배설물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처럼 사도 바울은 나는 미련 없이 이전에 나의 모든 유익하던 것들, 나의 거룩한 생활들, 내가 해왔던 헌신들, 내가 해왔던 예배들, 내가 드려왔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나의 정성들, 그리고 나의 신분마저도 싹 다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구원을 위해서 싹 다 버려버렸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신학에서 이미와 아직의 사이의 긴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아직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 구원이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난 이미 구원받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안일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 제가 그 구원을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일, 제가 지금 하는 단 한 가지의 일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내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성실하게 예배드리며 지내왔던 그 모든 예배자로 살아왔던 모습, 내가 헌신했던 모든 헌신의 모습, 내가 드렸던 모든 예물의 그런 신실했던 모습들 다 잊어버리고 다 해로 여기고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구원을 향하여 오늘도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도 나와 함께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내 것 다 잊어버리고 유익한 줄 알았지만 실상은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전의 모든 우리의 삶과 행위와 우리의 정성과 예배 다 해로 여기고 싹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새로운 모습으로, 오늘도 리셋해서 오늘도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매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매일 새 예배로 주님을 예배하며 구원을 향하여 그렇게 경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7절 이하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에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 살아오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부인하고 싶지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수많은 예배의 모습들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렸던 셀 수 없이 많은 수고와 희생과 헌신, 노력들이 나의 그 신앙의 연수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겠지? 우리를 율법주의자로 끌어내리는 도구가 되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권면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의 율법주의자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내고 그들로부터 명확하게 선을 긋고 구별되어져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는 아닌가?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어져야만 하는 대상은 행여나 아닌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은혜의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여러분이 주 안에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나를 본받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자리에, 오늘 이 은혜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 모두가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실 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그 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시고 그 바울의 모습을 본받으심으로 내 안에 뿌리 내린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여러분 깨끗하게 비워내시고 표대를 향하여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향하여 매일 이전 것들 다 지워버리고 매일 새로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새로운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얼마나 많은 그 귀한 섬김을 섬기며 오늘까지 왔는지, 내가 어제 얼마나 값진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지 다음 날 아침이 밝으면 싹 다 해로 여기고 싹 다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싹 다 지워버리고 오늘 새 마음으로 새로운 노래, 새 찬양, 새 예배, 새 헌신, 새 수고와 새 노력으로 여러분 진실된 예배를 예배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오늘 본문 말씀의 가사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지금 내게 유익하던 것을 싹 다 해로 여깁니다. 다른 것 아닌 예수님을 위해서 싹 다 해로 여깁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던 것이었으며 우리의 자랑이었으며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요 결실이요 나의 보물과도 같은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행여나 그것이 우리를 행위구원론자로 끌어내린다면, 우리를 율법주의자로 하나님 넘어뜨리는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 오늘 주님을 위해 싹 다 깨끗하게 해로 여기며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경주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주님,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겠습니다.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겠습니다.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예수라는 지식이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어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율법주의자로 무너뜨리는 도구가 된다면 아버지, 기꺼이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거룩한 나의 모든 삶들, 모든 예배했던 모습들 다 해로 여기며 싹 다 버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오니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행여나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훈장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같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 노래로 새 예배로 새로운 섬김으로 진실된 예배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간절히 아버지,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께 것을 정말 새 노래로 하나님, 새 마음으로 우리의 지금껏 아버지 살아왔던 삶의 하나님께서 모습이 허락하시는 예배의 그러한 모습이 새로운 마음과 영혼과 섬김의 아버지 모습이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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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올려드렸던 수고와 아버지 헌신과 하나님 예배와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거룩했던 삶의 모습들이 아버지 세상의 행여나 것처럼 우리를 율법주의자로 무너뜨리는 우리 일을 하여야 정말 세상에 일을 하여야 아버지 쌓이는 그런 영광이 기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며 정말 나아가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주님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나온 아버지 그런 율법주의자 아버지 그런 신앙이 아닌 아버지 그런 행위 지도적인 아버지 그런 아버지 믿음이 아닌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정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러한 정말 예수님의 제자 그런 하나님의 진정된 자녀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정말 올려드리는 간절히 주님의 인자에 나아가오니 새로운 찬양으로 우리가 아버지 새로운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저의 아버지 거룩한 진정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신앙의 경주자의 주님 모습, 저에게 부탁드립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에 나아가 우리 모두의 예수 삶이 그리스도를 되어질 더욱 수 있도록 닮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신앙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네 주님, 지금껏 주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 그 재능들을 주님 앞에 기꺼이 다시금 돌려드리며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껏 성실히 아름답게 세워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우리를 율법주의자로 만드는 도구 된다면,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는 행위, 아버지 훈장이 된다면 하나님, 기꺼이 주님 앞에 싹 다 버리기를 결단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초청하오니,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오니 주여 찾아와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매일 새 신자로 주님 앞에 서는 모습으로, 매일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며 새 예배로 주님께 예배하며 새로운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을 새롭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신앙의 경주가 너무나 아름답구나. 하나님,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과 함께 주의 나라에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뜨겁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